창세기 1장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당신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계획하심이 이루어져 감을 우리는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를 계획하신 분이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없습니다. 멈추는 일 없습니다. 한번 작정하신 것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얘기하지만 끝까지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말씀은 세상 모든 만물의 시작, 근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아 살고 주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안에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마지막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옛날에는 운동력이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활력이 있다라고 그럽니다. 활력이 뭐냐면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하나님 말씀에는 살아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지금도 환경을 바꾸시고 상황을 변화시키고 삶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만들 것이고 사막의 강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광야의 길이 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막의 강을 날 수 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새겨 들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삶 속에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요, 천사가 전해준 말, 베들레헴 목자들이 전해준 말, 그리고 12살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왜 나를 찾아, 이런 모든 말씀들을 마음에 새깁니다. 마음에 새겨요. 여러분, 품고 있는 말씀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물이 포도주로 된 기적은 마리아가 품었던 말씀의 역사입니다.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 부탁하잖아요.
그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었어요. 왜요? 말씀이 그 안에 살아 역사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선포된 말씀대로 이루어졌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권위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No, 아니요가 없었습니다. 잠시만요, wait 없었습니다. 오직 Yes였습니다. 그대로 되니라였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대로가 되는 것, Yes가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Yes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아멘할 수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아멘할 수 있어요.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우리는 아멘하는 겁니다. 시편 106편 48절에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 말씀에 능력이 있으니까.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창조의 사역과 우리를 구원한 구원의 사역 중에 어떤 게 더 놀라운 사건일까요? 세상을 만든 사건일까요? 우리를 구원한 사건일까요? 어떤 사건이 더 크고 놀랍습니까? 세상을 만든 거요?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한 거,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한 것이 세상을 만든 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뭐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으로도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일은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직접 하신 일이에요. 물론 세상을 만드신 일도 직접 하셨지만 하나님이 몸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이 놀라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한 일이 큰 일일까요? 나를 구원하신 일이 큰 일일까요? 아직도 잘 믿기지가 않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계셨기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감격스러워하거나 놀라지는 않습니다. 가끔 유명한 그런 여행지를 가가지고 자연 경관을 보잖아요. 뭐 그랜드 캐니언을 보고 나야가라를 보고 백두산도 가보고 전 안 가봤는데, 그런데 가보면 와, 만리장성 보면 또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런 거 보고도 감탄하고, 롯데타워 올라가 보면 이야, 집들이 다 쪼매하더라고요. 차들도 이만하고 제가 올라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야, 좋다고도 막 사진 찍고 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닥 감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는 게 참 그렇습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도 좋고 받는 사람도 좋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리액션입니다. 우리 흔한 말로 오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감사해요. 이거 정말 정말 감사해요. 너무 기뻐요 하면요, 준 사람도요 별거 아닌데 이거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감사해요. 나 정말 이거 꼭 갖고 싶었는데요. 이거 정말 정말 감사해요. 그러면요, 주는 사람이 훨씬 기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요, 이 세상 어떠한 것과도 비교하지 않는 구원입니다. 신의 열애라는 책에서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가겠다라고 선포하니까 천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책에 보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주가 똑같이 피조물이 될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일을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합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천사가 아무리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천사들의 그 마음이 헤아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최초로 지으신 것이 있습니다. 빛이었습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있었습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있으라는 데 있어야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니까요. 그래서요, 자 4절 한번 봅시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5절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 빛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흔히 태양을 생각하거나 전기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빛은 태양이 아닙니다. 해와 달과 별은 넷째 날에 만듭니다. 근데 그 전에 빛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빛이 뭐냐?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한 빛이었어요. 애굽의 9번째 재앙이 뭐냐면 흑암이었습니다. 애굽 온 땅이 흑암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빛이 있었어요. 여기는 온통 흑암인데 이스라엘 백성에는 빛이 있었어요. 태양신을 라라고 합니다. 라. 그리고 이집트 왕을 라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달리 말하면 이집트의 왕 바로가 바로 신이다, 주인이다 라고 믿고 있는 그때에 그 빛이 애굽에서는 사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짜 신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거 어느 때는 돈이 신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권력이 신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얘기했지만 마치 배를 신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꽃은 피어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시들고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빛을 창조하셨을 때 땅은 어떤 상태였냐면 2절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땅은 흑암 속에 있었습니다. 이 상태를 좀 더 자세히 기록해 놓은 말씀이 2장 한번 볼까요? 2장
4절로 6절입니다. 2장 4절로 6절. 2장 4절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멘. 어떤 상황입니까? 이 세상에 어떤 생명의 존재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흑암이라고 하는 것 바로 어둠을 의미하는 건데 죽음의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곳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생명이 있으라고 하는 것이죠. 빛이 생명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더 찾아봅시다. 요한일서입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그 생명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칩니다. 그런데 5절 한번 볼까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아멘.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깨닫지 못한다는 의미의 또 다른 의미는 이기지 못하더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면 우리에게는 모든 죽음과 어둠의 그림자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 그러잖아요. 죽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려내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도 살려내고 죽어서 나흘이 된 나사로도 살려내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빛이 임하면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변화되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빛을 우리 가정에 비춰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비춰주십시오. 바울도 그렇잖아요. 그 전에 이제 사울이었지만 그가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이라는 길을 가다가 빛을 만나잖아요. 그 빛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가 눈이 잠깐 멀어졌다가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겨졌죠. 제대로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전사님도 아까 기도했지만 이제 신학기가 됐지만 아이들이 뭐 초중고를 다니며 대학을 다니며 이제 그 나이 또래에 제일 좋은 것이 뭐 게임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유튜브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성이 될 수 있고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들을 알게 돼야 돼요. 그 눈에서 그 비닐 같은 것들이 벗겨져야 돼요. 진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짜에 시간 뺏기거나 낭비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 바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 됐다고 해서 나는 나이 먹었으니까 사리분별은 다 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어느 때는 감정에 휩쓸릴 때가 있고 또 물질에 휩쓸릴 때가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늘 우리의 삶이 생명 넘치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세상을 창조하셨던, 빛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흑암 속에 살아가던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아멘.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간다고 갔지만 어둠에서 헤매고 방황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길 잃어버릴 필요가 없죠.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빛의 일과 어둠의 일이 있어요. 빛의 일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고요, 어둠의 일은요,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함과 호색함과 시기와 질투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게 그거죠. 저는 성경을 보다가 진짜 너무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롯의 아내라고 생각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두 천사가 양쪽으로 롯의 가정을 붙잡아요. 롯을 잡고 롯의 아내를 잡고 두 딸들을 잡고 이렇게 갑니다. 절대 돌아보지 마라, 이렇게 먼저 준엄하게 얘기했는데도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뭐가 됐어요? 소금기둥이 됐잖아요. 아니, 지금 구원의 손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는, 그 다 왔는데 그 나름대로 살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저는 많이 봐요. 젊은 날에는 정말 신실하게 목회하셨던 선배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저는 흉내도 못 나겠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성도들, 옛날 얘기죠, 성도들 중에 그 몸에 고름이 있는 분이 있었는데 입으로, 지금으로는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게 좀 의학적으로 좀 좋지 않지만 고름을 입으로 짜냈던 목사님도 있었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 지역에서는요, 존경받는 성자라고 그렇게 불림받았어요. 근데 교회를 이제 은퇴할 쯤 되다 보니까 자꾸만 욕심을 부려요. 교회 말고 다른 곳에 건물을 만들어요. 그리고 복지관 만들고 복지관 이름을 자기로 해놓고 사모님 해놓고 또 하나의 재산을 만들고. 이분 뭐지? 끝에 가서 보는 거예요. 이분 이제까지 목회를 했을 때 뭐 때문에 목회했지? 이렇게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젊은 날에 했던 모든 공이 다 사라져 버리고 마지막에 그 과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을 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했는데, 내가 저 이치에 가서 그러지 않으라는 보장은 못 하겠더라고요.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지 않기 위해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나무도 그렇고요, 식물도 그렇고요, 햇볕을 받는 애네들은요 아주 튼실하게 잘 크더라고요. 열매 과일도 잘 탐스럽게. 근데 빛을 못 받은 애네들은요 작아요, 약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과 어둠의 차이는 생명이 있고 없고입니다. 내가 잘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는 내가 생명의 열매를 맺었는가 맺지 못하고 있는가 그거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인가 죽이는 사람인가 그거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이나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짓밟아 버린 거라면 그건 잘못 산 거예요. 그러나 나의 작은 것으로 통해서도 누군가는 힘을 얻고 일어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빛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주님은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곳 어두운 곳이랄지라도 여러분이 가면 그것이 환해지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하였습니다.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빛을 비출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빛을 이제 하나님은 낮이라고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고 불러놓고선 그 날을 첫째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다시 봅시다. 창세기 1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있는 말씀, 창세기 1장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아멘. 하나님이 왜 나를 구분하셨는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그날을 구분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일 다 기억하시나요? 언젠가요? 굳이 그렇게 기억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나는 생일 때문에 사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살고 있지만 그냥 그 날을 생일로 기억하는 거죠.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의미를 두는 겁니다. 의미를 둬요. 왜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왜 이런 날을 만드셨냐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의미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였는데 그게 2장 1절로 3절에 나옵니다. 우리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해놓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이 날은 안식일이라고 구분 지어놨어요. 하나님이 힘들어서 일곱째 날은 쉬어야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안식일은 힘들어서 쉬는 날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정해놓은 날이에요. 거룩한 날로. 거룩은 구별됨하고 같아요. 이거는 특별하게 구분 지어놨어요. 뭐 하려고요? 복 주시려고요. 아멘. 그것입니다. 만일 첫째 날이 없으면 일곱째 날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 일곱째 날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거룩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그런
이런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에 빛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빛이 임하여서 어둠의 그림자, 죽음의 그림자는 떠나가고 회복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그 일들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빛 받아서 우리도 세상에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